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4장 통합찬송가 37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통합찬송가 379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12페이지입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을과 미스발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기랴다림과 그 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스나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딥바옷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솔로몬의 신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델멜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앗당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제사장 중에는 하비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니 금이 67,000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니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남유다를 철저하게 멸망시킨 바벨론의 영원할 것 같았던 힘은 새로운 강대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점 약해져 갔고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 살 것을 명령하였으며
이스라엘 민족들은 7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자손들이 노임을 받았으며 자신들의 고향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흐를 만큼 바벨론 땅에서 살아왔으며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아닌 그들의 자손들이 노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70년이라는 긴 시간은 한 세대 혹은 그 이상의 세대가 되어서야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부터 해방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3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당시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의 자손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대가 지나갈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던 사람들도 있었으며 혹은 바벨론 민족들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해서 자신들이 나고 자란 땅 바벨론을 뒤로하고 자신의 조상들의 고향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떠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땅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하여 출발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이처럼 긴 세월을 타국에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터전을 이루기도 하였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조상들이 살아왔던 땅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할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에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지명에 대해서 기록하며 이들이 비록 70년의 바벨론의 생활을 하고 터를 잡고 살아왔지만 바벨론 땅의 사람들이 아닌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귀한 명단에 자신들의 조상들의 땅을 기록함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포로 귀한 명단은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백성을 이끄는 12명의 지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시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과 유다로 향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지파의 지도자와 그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남을 이야기하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이스라엘을 이루고자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 12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음과 바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는 11명의 사람들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병행구절인 느헤미야 7장 7절을 보면 지도자의 이름에 나하마니가 포함되어 총 12명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58절은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의 자손, 느디님 사람,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고국에 돌아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70년의 시간 동안 지켜왔던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확고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9절에서 63절은 선조가 누구인지 증명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제사장 중에서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임을 확증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그들의 귀한 무리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자신들의 그룹에 넣고 포로 귀환 명단에 포함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혈통적으로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가 될 수 있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진보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4절은 이렇게 바벨론에서 조국으로 귀환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42,36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는 위에 기록되어져 있는 숫자를 세어서 더한 수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여성이나 어린아이를 세지 않던 당시의 관습에 의해서 성인 남성의 수만을 계산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예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자신들의 조국으로 결단하고 떠나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습니다. 먼저는 6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먼저 자신의 것들을 기쁨으로 내어드렸으며 이름 없는 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70절은 말하기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으며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아왔고 지켜왔던 자리를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친 자손들이 지키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감을 통해 자칫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음은 기나긴 포로 생활 동안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악을 회개하며 회복시키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잊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역사였지만 그것을 덮어둔 채 잊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을 되새기며 그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과 자기 돌아봄이 있었기에 이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다시 예배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다소 작아진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들이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의 실수를 덮어두기만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한 자기 성찰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은 채 세상의 것들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돌아봄과 성찰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와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뜨거웠던 믿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품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